그 조그만 집에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교회 세우시고 성전 건축을 크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분들이 또 성전 건축에 헌금을 또 얼마나 드렸겠어요. 그러면 자격신들도 성전 우리 무슨 교회는 이렇게 크게 성도들이 이렇게 크게 성전 건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집이었는데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자 그들의 죄를 보아라. 아버지 저분들 장로님인데요. 왜 땅속에 있어요? 그들의 죄를 보아라. 그들도 저들도 날마다 추도 예배 드렸다. 추도 예배. 너도 하지 않았냐? 예, 저도 드렸죠. 했잖아요. 그러니 제사도 추도 예배도 추모도 다시는 드리지 말라, 하지 말라, 가지 말라. 저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 하시는데 땅속 깊은 곳에 통도 뭐 이렇게 넓은 공간? 넓은 공간도 아니에요. 땅 위니까 여기 하늘 있고 여기 땅이니까 땅 밑에 정말 우리 어깨 하나? 내 어깨에서 조금 넓은 거 깊이 들어있어. 깊이 그 속에. 자 저들의 추도 예배에 그 죄니라. 천주교도 있는 동서도 그 같이 있어요. 같이 땅속에. 천주교야 뭐 당연히 구원이 없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그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오신다 하셨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분들은 두 분 장로님 감리교 장로님들 그리고 이걸 말씀은 제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받고 장로님 추도 예배는 절합니다 했더니 목사님도 오지 않았습니까? 저보고 목사님도 추도 예배 꽃다발 살고 오지 않았습니까? 해서 예 저도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그러면 왜 우리가 죄입니까? 왜 우리가 죄입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가정예배 책에도 추도예배 드리라고 딱 가정예배 책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추석날 설날이면 프린트를 해서 추도예배 추모예배 뭐 추도예배 드리라고 프린트를 딱 나눠주 한 장씩 다 주잖아요. 저도 개척하기 전에 받았으니까. 목사님들이 죄가 아닌가요? 예 맞아요. 장로님 맞아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천국에서 보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추도예배는 죄라고 하시니까 이제는 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 큰아버지 남편 장로님이 돌아가시니까 여기 납골당에 산소 납골당에서 뭐지 이거 장례식 끝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 뭘 하셔요? 49제는 언제 드릴 겁니까? 아니 기독교도 49제를 드리나?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이미 돌아가신 분은 기억을 못하시고 이미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49제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건 귀신인데 하는 거 이미 떠났다고요 했더니 그 자리에서 목사님 우리는 이제는 아무것도 안 드릴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하시더라고요. 49제요?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가운 입으시고 목사 가운 왜 장례 치르고 오셨잖아요. 지금 오셔서 이제는 산소에 그 화장한 거 그 납골당에다 집어넣는데 하시고 예배 드리고 나서 49제는 장로님 49제는 언제 드리실 겁니까? 제가 듣고서는 예? 49제요? 장로님 이미 끝났습니다. 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자꾸 추도 예배도 죄라고 하셨는데 무슨 49제입니까? 했더니 목사님 우리는 안 드립니다. 이제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지혜를 받으셨네. 그 자리에서 순종하시네. 그 자리에서 순종 아마 추도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이와 같이 죄라는 거. 이 귀신은 거짓말 시키는 짐승, 용의 입에서 나오는 짐승, 가짜 목사들, 가짜 선교사들, 가짜 부흥사들, 가짜 신학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형상, 짐승들, 뱀들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음부에서 나오래요. 음부에서. 그러니 저희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더라고요. 나는 아버지 얼굴을 잘 몰라요. 사진으로만 알지.
근데 저는 여기 서 있고 천국 안에 저쪽 거룩한 곳에 멀리 떨어진 지 아주 뭐 여러 가지 색상 있는 옷을 아주 연분한 옷을 입고 두루마리를 입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많은 영들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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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불렀어요. 못 알아들어요. 또 아버지 불렀어요. 못 알아들어요. 윤정아, 그는 세상 기억이 멸절됐다. 오늘 이 말씀 펴주시고 전도서 9장 5절 말씀, 오늘 이 말씀 욥기서 이 말씀 펴주시고 죽은 자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리라. 음부에 내려간 자가 하나님께 살해하지 못하리라. 우상에 대해서 시편 115편 17절, 천국에 대해서 이사야 38장 18절 펴주시면서 저의 기억은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여기 올 수가 없다. 이 세상으로 올 수가 없다. 너만 저 영혼을 기억하고 있지 저 영혼은 너를 기억 못한다. 저를 기억 못한대요.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영이 천국을 갔는 것이고 내 육체는 아직 안 죽었으니까 아버지 불렀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는 기억이 멸절됐다. 너만 기억하지. 죽은 자들은 이 세상 기억과 다 멸절됐느니라. 그러니 납불 땅을 가든 산소를 가든 안 계신다고요. 없다고요. 오지를 못한다고요. 우리를 기억 못한다고요. 그 과정을 다 보여주시고 다시는 제사 지내지 말고 저들에게 가서 저 장로님들 저들에게 가서 추도 예배 죄라고 지적해 줘라. 죄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 짓고 살면서 어떻게 천국 간다고 믿고 계십니까? 음부에 있지 않습니까? 이 장로님들 두 분 음부에 땅속에 깊은 곳에 그들의 죄라고 지적해 줘라. 가서 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은 제가 전하는 거 듣고 있는 여러분은 유튜브 듣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 들은 이상은 나는 몰랐습니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대형교회에서 사랑의 교회도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추모 예배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광고 나오세요. 광고 몇 달 며칠 날 추모 예배 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추모 예배 드립니다. 소경입니다. 죄랍니다.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전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전한다면 내 죄겠죠. 내가 잘못 받고 잘못한다면 내 죄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말씀을 펴주시고 천국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 아버지는 내 음성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 기억을 다 멸절됐고 나도 기억 못하고 이 세상 말을 알아듣지를 못한대요. 이 세상 말을 한번 천국 갔든 지옥 갔든 이 땅으로 올라올 수 없다고요. 제사상 받으러 추모 예배 받으러 추도 예배 받으러 올 수가 없다고요. 누구한테 드려요? 귀신한테 드리면서 찬송 부르고 신앙 고백 드리고 주기도 부르고 말씀 봉독하고 기도 드리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 누가 받아요? 귀신이 받죠. 귀신. 우리는요 죄 짓고 있는 거죠. 죄 짓고 있고 성도들도 같이 죄 짓게 만드는 거죠.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은 이제는 추도 예배고 납골 땅이고 산소고 가서는 안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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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귀신과 하나님의 자녀이 겸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무슨 예배와 떡만 차리지 않고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상 들어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모를 때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받은 이상 이제는 전화했으면 여러분 듣는 여러분은 지키셔야 돼요. 아멘. 행하셔야 돼요. 납골 땅 여러분 부모 형제 없어요. 산소 없어요. 추모 예배 귀신의 하나님께 범죄하는 날이에요. 범죄하는 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날이에요. 죄 짓는 날. 그러니 누구든 간에 돌아가셨으면은 이제는 기억을 다 멸절됐으니까 기억하지도 마시고 애도하지도 마세요. 만약 기억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슬퍼하거나 그분을 위해서 생각하면은 그분들과 살았던 귀신이 옵니다. 아, 얘가 나를 기억하고 있네. 얘가 나를 생각하고 있네. 얘가 나를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네.
그분과 이제까지 살았던 조상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지 않아도 살고 있는데 이제는 나타나죠.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서. 그럼 어떠하죠? 이제는 나는 부모님 꿈 꿨더니 아주 안 좋아요. 그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꿈으로 오신 분 절대로 부모가 아닙니다. 절대로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 형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올 수 없어요. 기억이 멸절돼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제사상 받으러 여러분 집으로 옵니까? 추도 예배 드릴 때, 추모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옵니까? 못 온다고요. 말씀 믿으세요? 성경 말씀 믿으세요? 지금 제가 보고 천국에서 온 것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펴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신 걸 너는 세상 밖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순종하는 자가 있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순종 못하면 죄를 지을 것이고 믿고 안 믿고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문제고 저는 전할 뿐이에요. 저는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믿으세요 하지 않아요. 그 중에는 순종하는 자가 있다. 그 중에는 믿는 자가 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는 순종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 건지려고 그 영혼 구원시키려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전하게 하는 것이다. 다 믿는 거 아니다. 다. 그 중에는 순종하는 자가 있다. 순종하는 자가 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문을 받을 것이고 천국에 갈 것이고, 여러분 불순종하고 안 지키면 나는 못 봤으니까 하신다면 여러분 죄 짓고 같이 지옥 가는 거죠. 기억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느니라. 기억이 다 멸절되었느니라. 우리만 알아요. 우리만. 그러면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제사란 예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만. 그래 우상의 것들은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게 예배가 아닌데 무슨 명절날 떡상만 안 차리고서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말씀 보시면 7장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15절 보시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호와가 영영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이 내 마음에 항상 여기 있으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여기 있으므로 이제는 이 전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제사하는 전을 12절 보시니까 12절 보시면 역대하 7장 12절 보시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으로 삼았으니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미 이 성전을 다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솔로몬을 택해서 성전을 건축하려 이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으로 택하셨다고요. 그러니 제사는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셨죠. 예수님 살에 참여하셨나요? 예수님 피에 참여하셨나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만.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데 무슨 돌아가신 분을 놓고 같이 추모요, 취도요, 가서 신앙 고백이요, 찬송가요, 말씀 상고요,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칩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 축복을 받은 우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 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홍대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든지
메뚜기가 먹고 황충 먹는다든지 전염병이 임한다 유행한다든지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아멘. 고침받는 제사요. 고침받는 기도요. 예배요. 저들도 날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잖아요. 추소 이제 뭐죠? 명절이니까 어디 들판에 가서 진해 가문에 가서 문중에 가서 또 어디에 바다에 가서 이 무당들은 바다에 가서 먼 날이면 제사 드리잖아요. 그거 뭐죠? 마귀한테 도와달라고 귀신한테 도와달라고 부르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살해 피해 참여를 하셨다면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저도 몇천 번 아멘이에요. 몇천 번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멘이에요. 그럼 우리는 제사 추도 예배 산소 납골당 가지 마셔야 돼요. 아멘. 없어요. 하나님께 범죄하러 가는 거예요. 범죄. 너 거룩한 자가 아니냐? 너 하나님의 천국 백성 아니냐? 너 구원받은 자 아니야? 날마다 구원받았다면서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왜 납골당에 가서 서서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왜 산소에 가서 슬퍼하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왜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추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음식 먹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이 이 과정을 다 보여주시고 주님 저한테 뭐라 하셔요? 너는 그 음식에 손도 대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저 십자가 긋고 먹어요. 능력 있나요? 그 자리가 죄의 자리인데 무슨 십자가? 소경 중에 소경. 귀신의 영 중에 귀신의 영이지. 무슨 십자가를 긋고 먹어요? 나는 시댁에 가서 먹지는 않아요. 내가 음식 다 만들 때 십자가 긋고 만들어요. 별의별 성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아주. 난 내가 음식 만들어요. 안 갈 수는 없고요. 내가 다 십자가 긋고 만들어요. 자체가 그 자리 자체가 죄의 자리라고요. 야단을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 못 지냅니다. 안 갑니다 하셔야지. 음식에도 못 먹었어. 음식도 손대지 말라. 음식도 먹지 말라. 음식도.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서 보여주신 거 말씀을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만져본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제사, 추도, 추모,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드리고 사랑교회에서도 드리고 단 두 군데서만 보고 신문에서 봤으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죄 짓는 거랍니다. 죄랍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에 다니신다면 가지 마십시오. 추모 드리러 오세요. 교회에서 그 목사님 돌아가신 분의 추모 예배 오세요 하면 참여하지 마시라고요. 그 추모 자리에 가지 마시라고요. 죄 짓는 거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핍박하고 뭐 한다 해도 저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저를 해방한다든지 너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들은 그와 그 자손과 후손들은 멸절하리라. 나라와 백성들이 너를 섬기지 아니하고 너를 대적한 자가 있거든 그의 자손과 후손들은 멸절되리라.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개의치 않아요. 누가 뭐라 한다 해도 그들의 행위대로 성령 회방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고 전해주어라. 영원히요. 성령 회방죄. 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천국 지옥을 다 보고 온 것을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자신들이 유명한 목사요 유명한 교회요 대형교회라 해서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주의종이나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 회방죄 자손과 후손들이 자신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고 전해주어라. 너를 대적하는 자, 저를 대적하는 자, 너를 해방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리라 전해주어라.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는 내가 대적하리라. 너희는 마음 상하지도 말라. 마음 상하지도 말라. 말씀이 없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이 시간이라도 그동안에 가셨다면
납골 땅도 가셨을 것이고 갈 것이고 산수도 갈 것이고 여러분 여기에서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서 발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아멘으로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갈 기억이 없다고요. 죄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러 가는 거예요. 범죄 귀신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신다고요. 추모 추대 돌아가신 분 놓고 애도하고 슬퍼하고 이것이 추도죠. 추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제사는 누구만요? 하나님께만. 제사는 하나님께만. 날마다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날마다 제사 드리잖아요. 가뭄이 왔어요. 홍수가 왔어요. 전쟁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전염병이 왔어요. 지진이 왔어요. 할 때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요.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요. 내가 이 성전을 예배에 드리는 제사의 처소로 택하였노라. 제사 드리는 전으로 택하였느니라. 역대하 7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제사는 전으로 성전으로 택하셨다고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고요. 그러니 우리 시온 교회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므로 여러분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셔서 기도를 하시든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면 여기 오셔서 제사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겸비하며 모든 불황설을 끊고 안 하고 다시 겸비하면 내가 다시 축복으로 병케 해주겠다. 재앙, 그동안의 재앙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산소 다니고 예수 믿고 제사 안 지내는 가정과 날마다 산소요 납골 땅 가는 가정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누가 더 잘 살고 있나? 날마다 납골 땅이요 산소요 그런 가정들을 보세요. 자손과 후손들을 한번 보세요. 저주밖에 없어요. 왜? 계속 범죄하고 있잖아요. 계속 죄 짓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이고 어떤 목사님이 날마다 목사님이 추도 예배 드려요. 부모님 돌아가시는 목사님이시니까 추도 예배 드리러 가정에 가요. 시골로 부모님 가는데 갈 때마다 자동차가 떼굴떼굴 굴러가고 논바닥 굴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지 않고 차도 다치지 않고 사람도 죽지 않고 왜? 날마다 논바닥으로 굴르니까 갈 때마다 제사날 때마다 갈 때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목사님 나는 굴러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러다가 아들 잡겠다. 이러다가 아들 죽겠다. 이제는 너 제사는 오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 아버지 엄마는 모르겠어요. 할머니 제사인지 아버지가 그런 거 아버지가 야 너 이제는 그만 와라. 이러다가 아들 죽이겠다. 너 제사 지내러 오지 마. 그러고서 그렇게 끊었대요. 그 하나님 막으신 거죠. 그게 죄니까. 목사가 가르쳐야 할 목사가 추도 예배 드린다고 부모가 거기 가정에 가니까 시골에 가니까 날마다 희한하게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셨네요. 목사님. 희한하게 나는요 제사만 추도 예배만 드리러 가면 우리 제사 지는 거 아니에요? 추도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꼭 논바닥으로 차가 굴러요. 근데 사람도 다치지 않고 차도 망가지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 막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러다가 아들 잡겠다고 아들 죽이겠다고 너는 오지 말아라 해서 제삿날 안 가요. 보십시오. 의라면 부모 공경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막으시겠습니까? 죄니까 막으신 것이죠. 죄 짓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죄정이고 거룩한 자니까 가르쳐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신 거죠. 희한해요. 신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이 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집에다 데려다 줬어요. 계속 데려다 줬어요. 감신대에서 끝나면 집으로 데려다 주고 태워다 데려주고. 그분은 경기도 시흥사이시고. 근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추도 예배 들어가면은 날마다 차가 굴러요. 근데 나는 다치지 않아요. 차도 다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다치지 않게 막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저도 증거하고 그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처럼 여러분 돌아가신 분 산소 납골단 절대로 없으니까 계시도 않고 여러분 본 거 기억도 안 하고 아이고 너 왔느냐. 우리 사부님 혹시 어제 산소 갔다 온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납골단가 춘천 갔다 오셨나? 안 가셨나요? 어제 춘천 안 가셨나요? 사부님? 아니 어제 일찍 나가셨어요. 그래서 혹시 납골당 가셨나. 시부모님 춘천 가신 거 아닌가. 아직 제가 안 여쭤봐서 모르겠고 어쨌든 절대로 이제는 가시면 안 됩니다. 안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기억도 못 하시고 그거 받으러 아이고 왔느냐 아이고 동욱이 왔냐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네가 왜 왔느냐 여기. 너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자가 네가 왜 죄의 자리에 여기 서 있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책망. 저는 여러분이 저를 데리고 여러분 섬겼던 교회들 있잖아요. 여러분 섬겼던 교회. 또 타 교인들이 저한테 기도받으시니까 타 교인들이 저를 영적인 어디 땅으로 데려가시면은 같이 거기 서 있으면은 성령께서 우레 같은 소리가 나요. 윤정아 네가 그 더러운 땅에 죄의 땅에 네가 왜 거기에 서 있느냐. 당장 나와라. 당장 나오라고. 근데 여러분이 저거 아는 사람들이니까 타 교인이라 해도 다른 교인이라 해도 알고 지내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영으로 돌아다니는 모양이에요. 같이. 그러면 영들이 그 혼들이 저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죄의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 성도니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니까 그냥 저 따라가서 그냥 거기 서 있는 건데 윤정아 너는 왜 그 더러운 자리에 죄의 자리에 서 있느냐. 당장 나와라. 그 당장 나오는데 이 집사님은 이 구멍에 새카만 물이 막 퐁퐁퐁 나오는데 글로 쑥 들어가 버린 거야. 마귀 자식이었어?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납골당에 서 있다. 산소에 서 있다. 또 추도 예배를 드린다. 추모 예배를 드린다.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서 그렇지. 왜 너희가 구원받은 거룩한 내 자녀들이 왜 이 더러운 자리에 귀신의 자리에 있느냐. 아마 여러분도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다시는 가지 않기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제사, 추도, 추모, 납골당 가는 자가 없기를. 하나님께만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성전을 택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이것은 내가 택한 곳 제사 드리는 전으로 택하였느니라. 제사 드리는 전으로 택하였느니라. 그러니 모든 문제가 있으면 우리 여기 와서 기도드리고 응답받고 모든 죄를 회개하여 하시면 치료받고 하신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귀신에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한다는 거. 그러니 잘 기억하셔서 이제는 고유명절이라서 많은 귀신들이 돌아다닐 거예요. 저 집에 가서 저 집에 떡상 차리지. 오늘 배불리 먹고 오자. 아주 사방으로 모여들 거예요. 정신없이. 보세요. 저희 집에 저 천국에서 부활할 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그냥 저 길까지 서 있는지. 사방을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이 있는 귀신도 감당 못하는데 이제는 다른 집 귀신들도 떠돌아다니는 귀신들도 여러분께 들어올 거예요. 그래 잘 기억하시고 돌아가신 분은 기억하지 마시고 기억할 때 들어옵니다. 얘가 나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네. 그분과 살아있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귀신이 그분의 형상으로 와서 그분의 목소리로 와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천국 가셨든 지옥 가셨든 간에 우리 시온교회 성도로서 또 부모님들이 저한테 기도받으신 분들은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은 그 부모님들 저한테 기도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임종예배 받으시고 여러분 장례예배 드리신 분은 천국에 계십니다. 이유는요. 뭘 어떻게 목사님이 아십니까? 저는 심판 때까지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장례하실 때 다 보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다 보여주셔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저한테 이제 기도받고 연세도 있으시고 교회도 안 다니셨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교회도 안 다니시고 제가 이제 신방 가서 고침받고 제가 이제 가서 기도해드리고 내가 성령 세례 베풀고 돌아가셨는데 몇 년 사시다 돌아가신데 이번에 천국 갔을까? 제가 의심하는 게 제가. 그러면 지금 뭐라 하세요? 윤정아 가서 장례식장 가서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떤 사람은 밥그릇 국그릇 수저 꽃무늬가 이러면 구원받은 줄 알라? 또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모양을 미리 보여주신가? 혹시 집사님 거기 장례식장이 혹시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신발 딱 벗으면 딱 들어가면 거기 주방 아니에요? 맞아요. 예, 아버님 구원받았습니다. 미리 보여주시니까 네가 가서 이러면 그는 구원받은 줄 알라. 제가 의심했어요. 제가 이제 나한테 와갖고 이제 성령세를 받으시고 이제 기도 받았는데 천국 갔을까? 저는 죄를 사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대행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죄를 사할 수 있지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대행자니까. 대행자로 세워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죄를 죽여버리니까 치료가 되는 것이지 뭐 했다고 목사님 뭐 여기다 침 놔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치료된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 피로써 여러분 속에는 그 짐승들 귀신들 그 살아있는 목자들 거짓 영들을 쫓아버리고 묶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죽여버렸겠으니까 치료가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어디다 뭐 침을 놓고 뭐 부항을 하고 뭐 해서 치료된 줄 아십니까? 여기다 침 놔주세요 뭐 여기다 부항 내주세요. 아니요. 그러려면 한의원 가세요. 한의원도 부항하고 침 놓으니까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사함받아 죽여줘서 치료되는 거예요. 죽여버려서. 그래서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는 고유명절 부모 형제 대면에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유로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곡식들 풍요롭게 벌써 햅쌀이 나왔고 벌써 햅쌀이 저희 집에 왔어요. 햅쌀이 벌써 나왔나? 햅쌀이라고 써있더라고요. 햅쌀. 이제 햅쌀 쌀이 들어와 있지. 농부들이 농사는 쌀이죠. 과일들 풍성하죠. 얼마나 풍요로운지. 이 나라가 뭐 힘드네 어렵네 농사 뭐 못했네 비가 와서 어떤 애 해도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구만. 그 각양각색의 열매들 과일들 채소들 곡식들 다 올라오잖아요. 다. 부산에도 우리 성도 아주 뭐예요 이제 고구마 순 요만큼 고추 요만큼 오이 2개 감자 지금 캤다고 몇 개. 그분은 많이도 아니야. 항상 조금씩 그게 뭐예요? 천열매요. 농사지은 천열매요. 쌀 농사는 안 하니까 쌀은 안 하는데 쌀도 하면 아마 몇 주먹만 보내오셨을까? 쌀 농사는 안 하시니까 아주 그 정성이 다 보여요. 다 보여. 또 원주에도 농사지면 우리 김경자 성도도 이거 하시면 다 아마 내가 다 갖다 먹은 것 같아. 가면은 못 따주셔서 내가 다 거기에 농사 지면 건 내가 다 먹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다 올라오는 거 보면 이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은 절대로 뭐 한다고요?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들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리라. 전쟁 속에서도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정하고 계신다고요. 전쟁 속에서도 자정하고 계시고 홍수 속에서도 자정하고 계시고 가뭄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 자정하셔서 모든 지진이요 가뭄이요 모든 태풍에서도 자정하고 계시니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고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도고선교는 사역자들 키우는 시간이에요. 도고선교. 여러분이 사역자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오십시오. 나에게 있는 능력을 나눠주라고요. 너에게 있는 능력을 나눠줘라. 목사님들 사역자들 가득해요. 가득하게 모여있어요.
저들을 다 너희 있는 은사를 나눠 주어라 하시니 여러분 오셔서 능력 받으시고 여러분 있는 위치에서 예수에서 증거하셔서 가난한 영혼, 병든 영혼, 이런 뭐 구원받지 못하는 마귀 자식들을, 독사의 자식들을, 귀신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고쳐주는, 건져오는 복음의 십자가 군사들이 이제는 고유 명절을 인해서 여러분 자신부터 잘 지키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어도 분내지 말고 부정적이 분나가지 말고 혈기 지키는 것이 이게 축복의 고유 명절 즐거운 부모 형제 만나서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